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가을에는 하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 성수동교회가 올 가을에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백했죠.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오래전부터 감사하면서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감사로 추수감사절 또 한 해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과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번엔 설교하겠지만 제일 첫 번째 기둥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 기둥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이 두 기둥만 굳세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올지라도요, 이 두 가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사랑하신다. 이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1장 1절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같이 읽을까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고 혹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르짖으면 되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수동 교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든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과학자들은 진화를 통해서 혹은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가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연설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창조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내 삶의 창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왜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죠? 입술을. 왜? 우리의 말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이 창조되어서 반사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창조의 능력으로 반사적으로 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닮은 그 말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악한 말이 되어서 나에게 결과가 되돌아온다면, 부메랑처럼 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저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과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뻐하는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얘기할 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 말은 씨앗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은 반드시 그냥 한번 던진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씨앗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거예요? 만약 이제까지 내가 뿌렸던 말에 열매를 지금 거둔다면 여러분 즐거워요?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말의 창조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의 씨앗으로부터 얻는 열매들을, 축복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되죠.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why?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잠깐 말씀을 비춰주세요.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 힌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또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성수동 교회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1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성수동 교회를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살면서 아플 때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점점 작아지면 안 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라도 작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와 가족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것도 크게 하네. 예, 다. 예?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이 고난과 이 연약함과 이 아픔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실수와 나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들 잘 드시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십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듣기만 해도 흥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겉으로는 우리의 몸의 건강이지만 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힘쓰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드리고 또한 예배합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은퇴자들과 또한 임직자들을 통해서 귀한 예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신앙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때로는 아프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때로는 어렵고,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었나?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해. 욥도 몰랐잖아. 근데 결국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론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울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러나
주께서 그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보는 평범하고 아이고 예수쟁인데 별 볼 일 없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겠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이 내가 죽을 때 장성곡을 부르지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걸 부르라고 유언을 해서 진짜 장례식장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최기순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을 때 위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특성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특성을 무슨 감사 예배나 특별 찬양 예배 드리지만 장례 예배 때 왜 못해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말씀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옛날 성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개역개정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내일 새벽 기도 때 나와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다. 내일 새벽 기도에 나와요. 미리 여러분 제가 스포를 할게요. 다윗이 이렇게 볼게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누구를 찾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또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요즘 자주 나오는 오늘 찬송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교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 마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일도 앞으로 여러분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 복이 바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특별한 것 없어도. 오늘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추수감사절 하려고 적금을 모았는데 목사님 추수감사헌금을 목사님 먼저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보내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직분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임직자들이 과연 교회에 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해놓지 않는다. 그걸로 여러분에게 프레셔를 주지 않는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이 더 무서워요. 믿음대로 하라는 거. 솔직히 믿음대로 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 헌금 때문에 집사님의 임직식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를 내든 관계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진짜 감사지.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못하러 그걸 해요. 안 하면 못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합니다.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를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죠. 노래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추수감사절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 추수감사절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고 우리 성성교회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셨는데 그 돌보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 만남이 창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말 저는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신 것이 정말 그냥 꿈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1년인데 진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어느덧 보니까 연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다는 것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혹은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놀라운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밀물처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도 되시며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